하나님 말씀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한 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본래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예.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예. 이 여름도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의 블랙홀이라고 알려진 레위기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운다고요? 예배. 어떻게 예배자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예. 한 주만에 온 것 같아 갖고요. 예. 레위기서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구절을 읽어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유대인들이 왜 지혜의 민족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오늘의 내용은 간단해요. 제사장들 중에서라도 제사장이 먹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신 성물, 제단에 드려진 성물을 먹을 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접촉을 한 사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는 그런 전통이 있죠. 예. 김영기 장로님이 세웠던 일하기 싫은 자는 예. 그래서 가끔 우리 손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공부 안 하는 놈은 뭐 하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예. 공부 안 하는 놈은 뭐 하라고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아, 그거 햄버거 먹죠, 뭐.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 이 음식의 금기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그건 제사를 드리지 않은 우리 시대에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각자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정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이제 커피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카페에 가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 집사람이 잘 먹는 게 자몽 주스거든요. 예. 저는 자몽 주스를 못 먹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자몽 주스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자몽 주스가 몸에 안 맞는데요. 예.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거 한두 번 먹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예. 제가 결석이 있으니까 시금치 잘 안 먹거든요. 예. 1년에 한두 번 먹는데 그게 뭔 큰 상관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룩한 제문 앞에 서 있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심하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재직들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가에 대하여 음식 문제에서부터 의식주 이 모든 것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켜왔던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규범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교훈이 됐겠어요.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면 그래도 반듯하다, 그런 모습을 기독교 초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거든요. 한 가지 아쉬운 거, 그 이후에 술, 담배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회 정의 문제, 정직하게 사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법원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게 오늘날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모습이죠. 이 거룩한 제문 앞에 서야 한다는 말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속죄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져서 고마움과 감사함을 누리고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지, 이런 것을 지켜서 의롭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네. 할례 받지 않은 자, 무교절에 유교병 먹는 자, 거룩한 관유와 향을 만드는 자, 안식일에 일하거나 피를 먹는 자,
부정한 상태로 재물을 먹는 자, 화제의 기름을 먹는 자,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자식을 몰락에게 바치는 자, 신접한 자와 박서를 추정하는 자, 근친 상간의 성적 범죄자, 속죄일에 노동하거나 짐짓 범죄한 자, 시체의 부정을 씻지 않은 자. 골치 아픈 내용들이죠. 근데 성경은 이런데 이러한 자는 회중 가운데 끊어질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우리 시대 개념으로는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거든요. 우린 관심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일상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 일상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의 거룩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먹고 있고 살아가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예배자의 규례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요,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예배 순서 중에 가장 빈약한 순서가 뭔가 하니 성시교독 시간이거든요. 성시교독은요, 공적으로 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저는 성시교독에 은혜 받으면 돼요. 말씀은 각자 성령 안에 듣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별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좋은 얘기하면 박수 쳐주고, 자기 싫은 얘기하면 얼굴 찌푸리고 앉아 있어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런 것들은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대한 생활 훈련이고요. 왜 관원상제 중에 죽음의 문제를 그렇게 다루느냐? 삶과 죽음의 문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뭘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이 죽음이나 짐승의 사자나 이런 것들 통하여 반드시 저녁까지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씻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삶이 있고 뭐가 있다? 죽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살리는 사람이 있고요,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아까 음식을 먹어도 내 건강에 좋지 않은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남이 보았을 때, 야, 기독교인들이 술도 마시냐? 아니, 안 먹어. 법원을 보호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기억하세요. 죽음이 우리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서 늙고 병들고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교회당 안에서까지.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부부간에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거 훈련하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있는데 너희는 죽음의 망령에 따라 살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삶의 자리로 나오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21장에서 장애자들은 성막에서 제사장의 규례를 행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거 뭐 차별이 있는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막에서 자기 온전함을 지키고 살라는 거죠. 그걸 나타내 보기 위한 거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얘기라고 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 앞에 서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희 교단을 비롯해서 여성 안수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건 굉장히 없어 보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여기 거룩과 구별의 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큰 소리 냈다 전부 정직해야 돼요. 정직. 저희 교단의 헌법에 수찬 정지, 성례식에 참여할 수 없고, 근신, 교회에서 추방, 그런데 정직해야 돼요. 교회가 그런 거 안 하면 교인들 마음대로 행해요. 오만함의 극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디 강단에 함부로 사람들이 올라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강단에는 목사님 외에는 못 올라오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올라갔어요? 사찰 집사님 올라가시더라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왜 저기 사찰 집사님 올라가고 일반 신자는 못 올라가? 이런 게 구별의식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볼 때 제일 이상한 것은 이 강단이 거룩한 거라고 가르쳤는데 사찰 집사님이 여기 형광등 가느라고 강단 위에 막 올라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 거룩을 생각하라는 거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살아야,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돼야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찰을 거기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뭘 먹지 말아야 되죠?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돼요. 여름에 몸에 좋다는 장어 먹으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먹으면 안 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안에 이런 규정을 주어서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익한 건지 아닌 건지. 피를 먹지 말아라. 왜? 고대 사회 대부분 피는 고대 사회의 우상이었거든요. 그 안에 우리로 얘기하면 악령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던, 다 숭배했거든요. 우리가 산에 가서 돌 보면 다 숭배하고 그랬죠. 다 숭배하고 그랬어요. 장독대에도 다, 화장실에도. 요즘은 다락 있는 집이 별로 없는데 어렸을 때 기억에 다락문을 이렇게 열면 온도차가 있어가 찬바람이 싹 내려오죠. 겁납니다. 다락 귀신. 그런 문화에서 구별되어 살라는 거지. 그래서 언젠가 안수 집사님이 저보고 심각하게 물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선지 드세요? 없어서 못 먹죠. 해장국 잘하는 데가 있는데 가면서 별로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어요. 왜? 이게 좀 성경이 규례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예를 들면 제가 극장에 잘 못 간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다 이렇게 겉으로는 다 웃지만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어떻게 극장 영화관이나 가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웃으시죠? 제가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 안에서는요,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 이제 새 종류에도 뛰어다니는 거는 먹을 수 있는데 뛰어다니지 않는 건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수 있는 거, 귀뚜라미 먹을 수 있고요. 이 말을 해야 될까 말까 그러는데 그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겨다니는 거, 다리가 있어서. 이런 것도 있죠.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옷을 빨아 저녁같이 하루를 지내야 돼요. 굉장히 조심. 이런 얘기 읽으면,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위생시설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수도 시설이 없었고요, 화장실이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남산에 가면, 제 태어난 곳에 가면 공동 화장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거기 무서워서 어떻게 가냐. 아니요, 마을 동네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런 위생 개념을 성경은 가르쳤던 거예요.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진 밖에 만들어 놓고 정결 규례를 가르친 거예요. 그게 그 시대 문화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손 씻는 거 많이 배웠거든요. 오늘도 제일 먼저 예배 끝나면 식당부터 가시면 안 돼요. 손 씻고 오세요. 그런 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거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째 함께 꾀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니. 그런 훈련을 통하여 여기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 기억나시죠? 누가 헌금하라 그랬나요? 누가 밭을 팔라 그랬어요? 남들이 파니까 자기도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다 팔아서 다 드린 것처럼, 그 성령을 속이는 거거든요.
이게 정결과 부정의 문제예요. 정결과 부정의 문제 생각하셔야 돼요. 휴가 중에 이제 만나봐야 될 분도 좀 만나보고 가야 할 것 중에 하나, 우리 집사람 어머니 모시고 주일학교 다녔던 모 교회를 이제 찾아갔어요. 수요 기도회인데 이제 찬양팀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늘 궁금해요. 찬양 인도 끝나면 저놈들은 어디가 갈까? 예외 없죠. 공연이 끝난 거야. 자기들 공연이 끝났으니까 찬양이 맞춰지면 슬슬 뒤로 다 가더라고요.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몇 놈은 저 뒤에 앉아있고 몇 놈은 벌써 바깥으로 나갔어요. 저놈은 수요 기도에 뭐하러 온 거예요? 공연하러 온 거지 예배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아세요? 정결과 부정이 뭔지? 이런 거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거 구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30년째 다녀도 예배를 못 드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찬송이 내 입에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찬송이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은 하지만 예배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 몸도 마음도 생각도 정결하게 하는 훈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정결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달려드는 이 죽음의 집에 세상의 현실 앞에 사람들이 찌들어 버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도 예배하는 은혜도 그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삼가 주의해 보지 않으면 이런 몸과 마음의 생각의 정결을 이루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가 어렵고요.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몸과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그 또 사랑으로 매듭을 져야 되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임직할 때 그 사람 떠날 때도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진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정결훈련이에요. 이런 먹는 거 입는 것서부터 한 가지씩 한 가지 조심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은 더더욱 이런 규례에 엄격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고, 자기를 이 더럽힌다는 말이 정결에 대한 얘기예요. 레위기에 나타난 정결이라는 말이야 이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뭘까요? 바벨로니까 담모스 신에게 절한 신전에 나온 음식을 제일 먼저 왕이 먹고 왕의 환관들에게 주겠죠. 첫째로 우상 숭배의 제물이었고요. 그들은 돼지고기, 장어구이 이런 것들 상관 안 하니까 음식에 다 그런 것들 섞여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앞에 신앙의 양심과 레위기의 정결 규례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던 것, 기본 개념이죠. 근데 왜 유독 이름도 바뀌어서 다니엘의 이름이 뭐였죠? 벨드사살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이라 이 위대한 이름을 수치스럽게 담모스 신은 너의 보호자가 된다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이름을 바꾸지 말아야지. 창씨 개명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왜 음식에 민감했을까? 레위기 말씀 읽어보면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니?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양심이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황갈의 삶을 살지라도
내 신앙의 양심에, 나는 너희들 나라에 끌려왔지만 내 신앙의 양심은 깨끗하게 지킬 거라.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문 안에는 내가 길들여지지 않을 거야 하는 신앙의 기계, 열정이 여기 담겨져 있거든. 뭐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겠지만 저는 뭐 일본 한 가서 돈 한 푼 쓸 마음 없어요. 심지어 일본 신학자가 쓴 신학책, 일본이 무슨 신학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사무엘서는 일본 신학자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신학책은 샀지만 그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기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게 살겠다는 이런 열정이 있는 거고요. 이런 열정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상 숭배의 제물, 고린도 지역같이 시장에 나가면 전부 우상 제물에게 드려진 그런 잔치 음식들인데 그거 먹어도 됩니까? 이웃에서 고사떡 가져왔어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없어서 못 먹죠. 여름에는 드시지 마세요. 상해서 문제지. 다만 그리스도인으로 먹지 않아도 되는 건 먹지 말자. 그게 기계거든요.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시험 들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정결 규례의 의지, 열심이거든요. 가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짧은 치마 이렇게 입고 가는 거 보면 제 입장에 봐서는 저건 일본 문화였었거든요. 70년대 일본 잡지 들어오면 일본 여학생이 입던 그 모양이에요. 그 제게는 막 울분이 쏟아져 나와요. 울분이 쏟아져. 보세요. 만일 짧은 치마가 목사님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짧은 치마를 입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혹시 오늘 짧은 치마 입고 오신 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제 개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논지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기계는 뭘까? 정결은 뭘까?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내가 선택해야 당당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는 것조차도 정결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배나 더 조심해야 되거든. 이런 거 하물며 먹고 마시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 예식에 대한 얘기거든. 성찬은 성찬식이 아니고 여러분 일상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제가 자랄 때는 수채꾼형에 밥알 굴러다지 말라 그랬죠. 너무 풍요로운 세대를 살아서 요즘 젊은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벌 받아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식할 때 조금 시키시고, 혹시 목사 대접하고 싶으신 분은 조금 시키세요. 남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목사님 더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먹이면 제 인격과 덕망은 날로 부풀어집니다. 조심해야 되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한 정결구리의 언명이 있어요. 말하고 먹고 입고 행동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중요하구나. 이거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옛날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나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언제 얘기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한 얘기예요. 누가 이 범죄를 했죠?
솔로몬 자신이 범죄했거든요.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애굽의 공주를 데려왔고요. 애굽의 공주에게 신전을 져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한 방에 내가 너 보낼 수 있지만 누구 얼굴을 봐서 참는다? 아버지 다윗 얼굴을 봐서 내가 참는다 그랬거든요. 잊지 마세요. 이거 언명이에요. 발발발발 떠셔야 돼요. 떠셔야 돼요.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생활 습관 잘 가지셔야 돼요. 술 좋아하는 어떤 가정에 어린아이가 물을 이렇게 줬더니 4-5살짜리가 컵을 이렇게 마시고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배웠지? 조심하셔야 돼요. 오영. 여기 너희의 온 영과 홈과 몸이 흠없이 살아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면 예배가 열려지고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부정하게 살면 예배도 무너지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무너지고요. 가정의 교회의 질서도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당에 들어올 때는 다 같이 손을 드시고 숨도 쉬지 말자. 숨 쉬지 마세요. 1시간만 참으시면 돼요. 왜?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조는 거거든요. 옆에 사람 존다고 옆구리 쿡쿡 찌르지 마시고 내가 숨 안 쉬면 돼요. 그런 생각, 어처구니 없지만 진정한 정결의 생각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도 밝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우리도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도 자기 몸과 마음, 영혼을 더럽히지 않은 삶이 뭔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배나도 내 마음 안에 사랑과 평화가 흘러나오는지 정결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일에 근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